자, 오늘 시간을 뚫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이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또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능력과 열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간이죠. 정확히는 시간을 참아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반드시 무르익어야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대체로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매가 있기까지 계절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명 앞에 선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이때 스룹바벨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는 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들은 우리가 쉽게 들어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스룹바벨은 그의 이름을 딴 성경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사역이 작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실은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오래도록 가장 힘든 여건 중에 감당한 사람이 스룹바벨이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를 평가한다면 시간을 뚫고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시간의 의미가 무엇일까? 시간을 뚫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을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시간이 주는 부침이 있습니다. 부침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요 동일하게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죠. 부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갑작스럽게 해방해 주셨어요. 이게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70년을 끌려가서 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시편 126편 1절 말씀처럼 그 상황은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게 됐어요. 이때 구심점이 된 것이 스룹바벨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가의 후손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스알디엘이고요, 여호야긴의 아들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야긴이 누굽니까? 여호야긴은 유다 19대 왕이면서 여호야김의 아들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야긴은 이른 나이에 왕이 되어서 3개월만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비운의 왕이에요. 끌려가서도 37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죠. 그의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해방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제 민족을 이끌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때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스룹바벨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흔히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게 좋은 일이라도 혼란과 분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그 일 때문에 혼란과 분열이 생기기도 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탐욕 중심이며 권력 지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틈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욕심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에 갑자기 해방을 맞게 됐어요. 일본이 철권 통치하던 땅이 하루아침에 해방되고 무주공산이 되었죠. 그때 어땠습니까? 소련과 미국이 밀고 들어와서 군정을 시작했고요. 북쪽은 김일성이란 인물이 등장했으며 남쪽은 김구와 이승만이 서로 대립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일이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혼란이 가득해졌습니다. 결국 그 혼란은 내부 투쟁과 남북 분단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죠. 갑작스러운 해방이
혼돈의 시간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자, 지금 갑자기 해방을 맞이한 이스라엘 민족도 그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분열도 없었고 혼란도 없었습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스룹바벨의 역할 때문이에요. 이에 바사왕 고레스는 그에게 총독의 지위를 주죠. 네가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총독의 권한을 줬어요. 하지만 사실 그 총독이라는 지위는 이름뿐이었습니다. 특별한 실권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총독이 뭡니까? 총독은요, 한자어로 모두 총, 감독할 독이에요. 한마디로 총감독의 줄임말이 총독입니다. 특히 식민지 시대에 이 말을 많이 사용했지요. 본토에서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보내는 것이 총독이에요. 당연히 총독에게는 그 식민지에 대한 정치와 경제, 군사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게 막강한 권한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모두 9명의 총독이 있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일본 군대의 장성, 대장 출신이었어요. 군사적으로 힘을 실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스룹바벨은 총독이란 직함을 받긴 했지만 군대나 권력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실권은 없고 그냥 명목상의 총독이었어요. 그래도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만국의 백성들을 독려하죠. 그렇게 모은 것이 5만 명이었습니다. 이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포로된 백성들이 그 땅의 백성으로 이미 그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 들어오면서 페르시아는 특유의 포용 정책이 있었거든요. 훨씬 더 살만해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페르시아는 당대 최강의 나라,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당연히 그곳 맛을 한번 봤으니까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페르시아의 도시들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폐허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고 싶겠어요? 더구나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들려줬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도시일 뿐이죠. 하지만 스룹바벨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특히 성전이라는 소망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새로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거룩한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약 5만 명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얼마 후에 성전에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하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다 이룬 것처럼 기뻐했어요. 이때 기록을 보면 노인들은 옛날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 파놓은 기초만 보고도 울었고요. 또한 많은 젊은이들은 이 날에 환호하고 감격해합니다. 우리가 곧 성전을 지을 수 있겠구나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이 순간부터 힘들어져요. 사실 현재 예루살렘은 현실적으로 간단치가 않았어요. 유대인이 자리를 비운 지 이제 거의 70년 이상이잖아요. 그 오랜 시간을 비워뒀으니까 그 자리에 암몬과 모압 족속 같은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살았고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땅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전 기초가 놓이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는 거예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습니다. 자, 그 당시의 상황 에스라서 4장을 보면 그 방해 공작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들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함께 건축하게 해달라.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 우리도 함께 건축하게 좀 해줘 라고 접근을 합니다. 이에 스룹바벨이 차단하죠. 거절을 해요. 이때부터 온갖 거짓과 협박이 시작됩니다. 심지어는 바사 왕에게 거짓으로 모함하는 편지까지 보내요. 이 사람들 성전 지으면 나중에 반드시 반역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모함하는 편지까지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공사는 거기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잘 될 줄 알았어요. 중단해 봐야 좀 있으면 풀리겠지 싶었는데 이 문제가 꼬이고 꼬일 때 무려
성전 공사 중단이 16년 차까지 가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멈춰진 거예요. 그 시간 생각해 보세요. 성전 짓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다시 고향으로 다 버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무력함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었어요. 그 백성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시는 것입니다. 당장 성전이 지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연단이 없는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교만이 따라올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땅에 이방 사람들 힘이 있죠. 오랫도록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월을 누가 이겨요? 지금 힘이 있어도 16년간 힘을 빼놓으실 작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키신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을 알 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죠. 애써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잔뜩 실망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스룹바벨도 총독으로 백성을 이끌고 왔던 스룹바벨도 낙심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16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허송세월하고 있으니까 아마 리더로서 자괴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실력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한없이 죄스럽고 또한 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침을 줍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부침을 줘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믿음이 정점을 찍는 순간도 있고 바닥까지 떨어질 때도 있어요. 시간이 주는 부침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원력이에요. 복원력.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시 일어서는 힘. 내가 바닥까지 내 믿음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견고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겠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스룹바벨 최고의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 학개가 스룹바벨을 축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2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수식어로 지금 스룹바벨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종이라고 하죠. 내 종 너를 세울 것이다.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할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가 세월을 견뎠기 때문이에요. 16년 그 정말 낙심의 시간을 믿음 가지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장, 나의 도장으로 삼아주신다. 가장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시간이 주는 부침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침이 있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시절이 다들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나로 하여금 부침을 겪게 하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처럼 믿음의 견고함으로 든든히 버티고 믿음을 지킬 때 그 시간만큼 더 성숙하게 주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간을 뚫고 두 번째는 완수하게 하십니다. 일을 완수하게 하세요. 자, 그렇게 시간이 16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성전 공사 재개의 신호를 주세요. 그것이 학개서 1장 4절 이하 말씀, 주보에 있는 요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성전이 저렇게 터전만 남아서 을씨년스럽게 놓여 있는데 너희가 지금 너희 집만 꾸미는 게 맞는가? 라고 일갈하시면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 공사를 재개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스룹바벨은 그 백성을 독려해서 공사를 재개하게 되지요. 자, 그러자 악한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해요. 신기하게도 그들은 숨죽이고 있다가 때를 보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도가 힘을 낼 때 반드시 등장해서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마귀, 악한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겁주죠. 겁주고 기세 싸움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운동회가 참 재밌었어요. 운동회 생각하면 참 즐거웠던 기억이 많은데 아이들 막 달리기 하는 것도 재밌지만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학부모들 달리기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학부모 엄마 달리기를 하는데 한 엄마가 출발선 앞에서 갑자기 운동화를 벗어요. 운동화를 벗고 양말을 벗고 맨발로 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 모습이 굉장히 비장해 보였습니다.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들도 어떻게 해요? 자극을 받아서 다들 앉으려고 운동화를 벗어요. 그리고 양말 벗고 맨발로 막 땅을 막 짓이기면서 내가 1등이야. 그런 기세를 가지고 출발선 앞에 섭니다. 자, 그렇게 경기가 시작됐는데 1등은 누가 했을까요? 저 끝에 있는 운동화 안 벗은 사람이, 운동화 신고 뛴 사람이, 그 아주머니가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세와 실력은 늘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발을 왜 벗어요? 운동화가 훨씬 나은데 기세와 실력은 정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기세가 아니고 그것은 허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성전 공사를 재개할 때도 악한 사람들이 막 집결하는 거예요. 즉시 협박하고 방해합니다. 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를 부르셨고요. 다시 스룹바벨을 응원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핵심은 6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쫄지 마, 그런 거예요. 쫄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직책만 총독이었을 뿐 사실 스룹바벨에게는 권한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간이 이미 16년간 지났으니 방해꾼들은 스룹바벨을 물러보는 거예요. 대놓고 조롱하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곧 군대와 권력이 있다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없다고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른 말로 악한 마귀가 주는 허세에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꺾어놓기 위해서 허세를 동원할 때가 있어요. 허세의 대명사가 악한 마귀예요. 거짓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것입니다. 과장하고 겁주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마귀는요, 주님 앞에서도 허세를 잔뜩 부렸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악한 마귀가 실제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계신데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허세로 미혹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줄 수도 없는 입장이면서 허세를 가지고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장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라고 차단하셨어요. 곧 허세를 이기는 것은 영적인 실력, 믿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세상에 눌리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하나님도
스룹바벨에게 비전과 확신을 심어주시죠. 7절 말씀 상반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그 무엇이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큰 산이 막아도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이 일을 감당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요. 7절 하반절,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요? 자신감이 없어도 나중에 분명히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고대하고 지금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라. 쫄지 마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로 이 모든 약속에 마침표를 찍어주세요. 함께 읽어요.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네가 시작했으니 16년 전 네가 시작했으니 네가 마무리 완수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자, 그럴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공사가 방해를 받긴 했지만 일이 막히지 않아요. 공사가 방해를 받아도 일이 막히지 않고 진행되어 갑니다. 또한 에스라서 5장을 보면 성전 공사 재개 문제로 당국이 이제 조사를 나와요. 조사를 나왔을 때 장로들 스룹바벨이 굉장히 진솔하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당국에게 비위를 맞추려고 사탕발림이나 하면서 고개를 조아리는 게 아니라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건축 재개를 요청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과거 이곳에 우리의 성전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왕궁에 있는 문서 창고에 그때의 기록이 있을 것이니 찾아서 살펴봐 주시고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을 해요. 굉장히 지혜롭고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의 내용이 편지로 써져서 왕에게 전달이 되지요. 이에 왕은 실제로 이 일에 대해서 조사한 후에 지난 16년간의 공사 지연이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지시하기에 이르러요. 그것이 에스라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 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그뿐 아니고 재정적인 지원을 명령해요. 필요한 것은 다 내어줘라 라고 지시합니다. 심지어는 11절에서 이렇게 밝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성전 건축을 누가? 페르시아 왕이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방해를 다 치우셨어요. 이제는 방해꾼이 어떻게 그 틈에 숨어들어서 분탕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치워졌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 큰 문제가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평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고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스룹바벨은 시간을 뚫고 그 긴 세월을 뚫고 성전 재건의 일을 완수하게 됐습니다. 자, 이에 우리도 이런 믿음, 굳건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지지부진하다 할지라도 결국에 끝을 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완수하고 은총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룹바벨은 시간이 주는 부침을 이겨내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사실 사명 앞에 서 있는 우리도 시간이 주는 부침을 경험할 때가 있죠.
잘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다가도 또 막막한 시간이 우리 마음을 엄습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을 연단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길이가 아니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 동안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붙잡고 살고 있나,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에 이루어 가세요. 시간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시간의 부침을 뚫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고요. 우린 결국 오늘 수르바벨의 고백처럼 은총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기뻐하고 찬송하는 순간, 시간을 뚫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은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